지시서와 지혜서 시편 제1강. 주님의 법을 낙으로 삼아.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안양 호계동 성당 신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말씀 봉독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듣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당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기에 저희들은 자연을 보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나약한 인간 본성으로 살다가 힘들면 하느님 당신께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이래서 저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느님을 기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기도를 배우며 부족한 저희가 하느님께 바로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이의 마음 안에 당신의 얼을 박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셨죠?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서 40주간 교재 가지신 분들은요, 성문서 편 187쪽을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긴 세대의 변천 속에서 민중의 애환을 담아온 하느님 백성의 노래였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인문에 해당하는 시편의 형성 배경과 문학 형성, 그리고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연결지어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강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편의 이름과 구분을 보고 시편의 형성 배경은 전례, 성전, 자연, 율법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시편의 문학 유형에서 탄원, 감사, 찬양, 기타 유형을 함께 보면서 삶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기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은 하겠고요.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탄원 시편과 찬양 시편 이 해설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편 이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편의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는 터힐림. 그래서 시편을 유다 학자들은 터힐림이라고 불렀고요. 거기다가 시편집 그러면 세페르 책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터일림이라는 것은 힐렐이라고 그러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가 같은 어원으로 되고요. 시편은 그러면 찬양가, 찬미가, 그리고 시편집 그러면 찬양가들의 책, 그래서 노래랑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푸살모스, 그래서 현악기를 손으로 뜯다 치다 그러다 나중에 하프 반주와 함께 불려진 노래로 알려지다가 시편의 이름으로 굳혀지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서는 시편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하면 개개의 시를 말하기도 하고 시편 150편 전체를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령, 그래서 거룩한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길이, 형식, 내용이 서로 다른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시편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모세오경과 같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부분은 영광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150편까지를 한번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시편은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이 42편에서 72편, 제3권, 4권, 5권 그래서 107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 권에서는 독립적인 작은 시편 모임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중에 편집자들이 이 내려오는 작은 시편 모임집을 수집해서 편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1권에서 41편 맨 마지막을 다 함께 보실까요? 41편의 맨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끝이 영광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50편 한번 보시겠어요? 150편에 보면 구약의 거의 모든 악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나팔, 검은고, 수금, 현금, 피리, 자바라, 징 이렇게 해서 시편에 모든 나오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편 전체를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이러한 찬양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에 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숨쉬는 것 모두 다 야훼를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네, 이래서 시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 형성 배경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은 이스라엘이 계시의 하느님 앞에서 오랜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느님을 체험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찬미하는 전통적인 신심과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종교와 전통을 이해할 때 시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노래로 읊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편의 형성 배경은 전례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율법을 묵상하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전례를 통해서 보면 시편의 대부분이 전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심이 전례적이고 경신례적이기 때문에 생활 전역이 예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례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일상이 하느님 앞에서의 전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예배 외에도 가정에서 또 추수할 때, 전쟁할 때, 심지어 토비트서에 보면 사라가 아주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고 싶지만 하느님의 백성이 자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느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 앞에서 시편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전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시편을 노래했는지 보시겠습니다. ארון ברית, אדוני צבאות, ארון אדוני בא אל המחנה, ארון ברית, אדוני צבאות, ארון אדוני בא אל המחנה, אבקיר בלתך וצור כאלוהינו. אדוני ממית ומחיה מוריד שאול ויעל, אדוני מוריש ומעשיר משפיל אף מרומם. אדוני ממית ומחיה מוריד שאול ויעל, אדוני מוריש ומעשיר משפיל אף מרומם. אין קדוש כאדוני, כי אין בלתך ואין צור כאלוהינו. אין קדוש כאדוני, כי אין בלתך ואין צור כאלוהינו. 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저녁에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에도 입당성가, 봉헌성가, 그리고 영성체 성가를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례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뜰에서 부른 노래 20편, 8편, 81편, 성전 순례 때 부른 노래, 그리고 성전 봉헌 축일 때 부른 노래, 초막절에 부른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편에는 시편 시작 후에 가로 안에 머리글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은 후대의 삽입문인데요. 이를 붙인 사람이나 아니면 시기를 적기도 하는데 이 뜻은 거의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나 혹은 전례부호, 문학부호, 음악부호를 적고 있는데요. 그 머릿말에 다윗이라는 인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국교로 끌어올렸고 또 그 종교를 체계화했기 때문에 전례의 중심인 이 시편을 말할 때 다윗과 연결짓는 부분이 많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암울할 때 그들은 야훼의 분노로 해석했고 구체적인 표현을 시편을 통해서 묘사했습니다. 가뭄이나 기아, 흉작, 그리고 또 전쟁에 패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국가적인 비운을 시편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사건들을 시편으로 표현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하느님께 조명을 받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찬미를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 이후 성전이 파괴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중심으로 삼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리키며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식사 시간에 아빠가 식사 기도 하시죠? 네. 그 기도 누가 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또 본당에서 성모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애미 가족들이니까 애미 모임을 할 때, 애미 브리치를 할 때 시작 성가, 끝 성가를 하죠. 그런 거 하면서 성모회라든가 또는 애미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출판 성서와 함께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말씀의 전례로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도 말씀의 전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성서와 함께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야훼의 성전 시온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룩되었습니다. 전례의 심장부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이 탄생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전례 공동체가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흠숭하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셨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탄원 시편을 지어서 기도드리고 그 공경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시편을 지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바로 이 시편을 성전에다가 바쳤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제나 예언자 또 음악 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시편을 관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도서로 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를 하지요. 그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 전례부장들은 신자들의 기도가 잘된 것이 있으면 모아두었다가 혹시 어떨 때 급하게 미리 준비 안 됐을 때 그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를 준비 안 됐을 때 모아둔 것에서 빌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고 구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대 희년을 앞두고 천당 문 앞에 프랑카트가 써져 있대요.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개인 입장, 불가, 단체 입장, 환영. 네, 이래서 바로 이 시편은 모든 공동체에서 탄생되었다고 보고요. 바로 이런 공동체 역사 안에서 시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례의 공동체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주제도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하느님 현존 체험이 시편으로 표현되어서 제사 때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 흠숭의 도구로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가대 없는 미사를 참석하는 것보다 멋있는 성가대가 좋은 창미사곡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미사하는 것이 훨씬 더 감격적이죠. 예,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인데요.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데요. 예를 들면 시편 8편, 19편, 104편 이런 것들은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 그 자체가 찬미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 너머에 하느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대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금강산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아직 다 못 갔다 오셨죠? 그럼 설악산은요? 설악산 갔다 오셨죠? 예. 이렇게 금강산이나 설악산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정말 참 멋있다. 이게 누구 작품이냐? 아니, 하느님의 멋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가가 있죠. 카톨릭 성가 2번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 하는 거죠.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402번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네, 이렇게 이런 성가들은 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바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스위스의 3,000m 고지의 티트리스 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 만년설이 하얗게 덮인 산에 어릴 때 성탄카드에서 보던 아름다운 잣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었고요.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그 나무 밑으로 꽃사슴들이 눈 속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풍경을 보니까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일행 35명이 다 같이 이 성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수녀님들이 4분이 계셨는데요. 그 수녀님들이 엘토하고 테너를 받쳐서 주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멋있는 성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가가 끝나고 나니까 그 케이블카 안에 한 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가가 끝나니까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합창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시를 하느님께 노래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하느님의 현존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율법에서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 봉독을 한 제1편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자기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참 지혜와 행복을 바탕으로 하는 야훼의 가르침을 찬양하면서 시편 저자들은 말씀 안에서 영적 자양분을 얻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루는 시편들은 이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음미했던 사람들이 남긴 작품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이 시편은 주로 공적 예배 중에서 낭독되는 시편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하면 미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죠. 미사 때 신부님이 입장하셔서 본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화답송을 하죠. 네, 바로 화답송은요. 제일 독서에 맞는 노랫말을 시편으로 제일 독서에 대한 화답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미사 때 제일 독서와 화답송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전례와 성전을 통해서 자연과 율법을 묵상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문학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의 문학 유형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탄원 시편, 감사 시편, 찬양 시편, 그리고 소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노래하는 것은 개인 탄원 시편, 개인 감사 시편이고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는 것은 공동 탄원, 공동 감사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유형에 대해서는 신뢰, 군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소속되지 않는 다른 시편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유형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들이 만들어지고 불리어진 자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가의 삶의 자리는 장례식이나 또 국추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 날 이 애가를 읽죠. 그리고 아가서나 축가는 결혼식이나 동정녀, 기념일, 막달레나 축일 이럴 때는 이 아가서를 읽는 거지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삶의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편의 종류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시편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에 탄원 시편의 삶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탄원 시편은요,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시편을 탄원 시편이라고 하는데 어느 민족이고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 국가로서 끊임없이 이웃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이 역사서에서 다 보신 대로 에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당하면서 국난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성소에 모여서 탄원 전례를 하면서 하느님께 구원과 간청을 했죠. 이럴 때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당신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죠. 너희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탄원 전례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던 그 권능을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원 전례를 통해서 탄원 시편을 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구원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 시편을 보면은요. 감사 시편은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인데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시편으로 노래를 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엄격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하느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느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이 바로 감사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데 감사드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탄원 시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회상을 통해서 감사 시편과 탄원 시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통 중에서 탄원 시편으로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 시편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의 균형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 시편은요. 하느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지요. 그런데 감사 시편은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찬양 시편을 보면 공동체나 개인이 최근에 직접 체험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께 고마움을 노래하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구원 행위를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양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느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데 나와 너가 구분이 없고 우리와 너희가, 그리고 하늘과 땅,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은요, 하늘아 땅아 해 달 별 우박 심지어 번개와 바람과 모든 것이 주님을 찬미해라. 그래서 남녀노소 총각 처녀 늙은이 어린이 모두들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래서 찬양 시편은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찬미애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찬미의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탄원 시편은 감사 시편으로 이어지고요, 감사 시편은 탄원 시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 네 번째 작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신뢰 시편, 신뢰 시편은 이스라엘의 탄원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할 수 없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뢰 시편은 하느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느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서 신뢰 시편은 탄원 시편에서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신뢰 시편을 이루고 있는데요. 신뢰 시편은 제3강의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왕 시편은요, 하느님의 통치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찬양 시편의 종류입니다.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왕권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주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5편 6절에 하느님의 영원한 옥자에 앉으신 임금님, 당신의 왕권은 정의의 왕권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에,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하느님, 장차 올 구세주를 노래하는 것도 군왕 시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때에 예루살렘을 순례하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을 순례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순례를 할 수 있는 3대 축일이 뭐가 있죠? 회당절, 오순절, 초막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에 12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성전 순례를 할 수 있는 게 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을 순례할 때 84편, 118편부터 132편까지 노래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84편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며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쁜 소리를 지르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순례를 할 때 그 여행길에서 이렇게 순례 시편을 통해서 시온을 선택하심,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전례 시편이 있는데요. 전례 시편은 성전의 의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거기서 불려진 노래인데요. 예를 들면 20편, 65편, 66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20편 보면은 야훼께 비옵니다. 우리 임금이 공경해서 기도하거든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교훈 시편, 지혜 시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 말씀에 봉독돼 읽은 1편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성행되어 내려오던 지혜 문학의 영향 아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런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32편, 1편, 41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 율법의 시편들은 법조항으로서의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가르침의 총체로서 율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면 37편, 49편, 73편 이런 게 있는데 37편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푸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리라. 어때요? 마땅하고 옳은 말씀이죠? 예. 이상으로 우리는 시편들의 삶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삶의 자리를 가진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또 나의 기도로 연결지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도하면 우선 성직자, 수도자들이 매일 바치는 성모일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평신도들도 레지오 단원들이 많이 이 기도를 바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서 보셨죠? 레지오 단원들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수도자들이 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네, 저도 날마다 이 기도로 4-5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정성껏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겠죠. 저도 크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글씨를 따라서 읽는다면 아주 귀한 보물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시편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은 전체적으로 기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면 결국 하느님께 향한 말씀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시편을 자기 기도로 만들어서 글자만 읽거나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의 시인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실제로 느껴보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힘들어 하다가 하느님께 치유를 받고 감사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기도한 다음에 용서받은 뒤에 그 기쁨을 노래했다. 이러면 그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이라고 자기를 죄책하다가 하느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유배 가서 부르는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37편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짓노라.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 차라리 예루살렘을 잇는 불행이 자기한테 온다면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라 이러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향한 다음에 바빌론에서 꿈에도 그리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보면서 쉽지 않았죠. 다시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거 126편이 있는데요. 시온의 기양을 풀어서 주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것을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이렇게 하느님께 정말 귀향하는 그 벅찬 가슴을 하느님께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실제로 시편 저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 애끓는 가슴 아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벅찬 기쁨을 노래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면서 기도자와 이 시편의 기도자와 내가 같이 하나가 돼서 감정이 공동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의 작가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풍부한 의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편 9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려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그리스도교화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 심정을 시편으로 노래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인의 정감을 피부로 느껴보고 그 시인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시편의 그 말씀을 아예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시편의 그 귀절을 나의 삶과 연결을 지어보는 자세입니다. 시편의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니 아주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양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편의 낱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기도자들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8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봉독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8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대답하소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지켜주소서.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하느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부르옵니다. 주여 내 마음 주를 향하여 올리오니 당신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여, 용서하심과 어지심이 당신의 것이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오니 야훼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 애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네, 시편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첫째, 형성 단계의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시편 저자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생겨날 때 아예 공동체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시편이 형성될 때 저자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드렸고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공동체와 더불어 생겨났고 공동체와 함께 불려져 왔고 공동체를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이것을 형성 단계 공동체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종적 공동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들으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잘 알려진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 거의 2000년에 걸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적, 횡적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시간적, 종적, 횡적 연대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특징은 시편의 시야가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의가 다 예수님 혼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느님과 홀로 단둘이 이렇게 하는 혼자 하는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온 우주 만물과 이웃과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을 아까 찬양 시편에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족, 나, 그리고 나와 상관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 편협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하는 기도 성모일도에 보면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 북한 형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또 환경 문제,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의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습관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을 사파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또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현재적으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 시편 작가의 그 상황과 또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그리고 내가 이웃 형제 자매들 안에서 교회에서 한 기도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모든 역사적으로 또 횡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좋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훼여, 당신 장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돈놀이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시편 인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로 한 편씩 골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원 시편 13편과 감사 시편 124편을 하겠습니다. 미리 묵상해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희에게 시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땐 정말 멋지게 기도하고 싶고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면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나약한 저희를 위해 시편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많은 이들이 시편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바치셨던 시편을 저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바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어 더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서와 지혜서 시편 제2강.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 애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찬미 예수님.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죠. 그럼 말씀 봉독과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8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대답하소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지켜주소서.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하느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부르옵니다. 주여, 내 마음 주를 향하여 올리오니 당신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여,
용서하심과 어지심이 당신의 것이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오니 야훼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 애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맛드리기 위해 성서 40주간을 기다리는 많은 시청자들을 축복해 주시어 진실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당신의 현주를 느끼며 당신께 찬미와 영광 드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시편 강좌를 들으신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편으로 기도할 때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기도하면 아주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탄원 시편과 감사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50편 시편 중에서 탄원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탄원 시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편의 시인들은 사람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느님께 호소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을 때 외적의 그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원 기도를 많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탄원시의 유형의 본질적인 태도는 인간 개인을 공격하거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구는 외부의 침입,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속에서 솟아나는 종교적인 어뢰 반응이 탄원시의 기본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원 시편의 기도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처절한 공경 속에 빠지게 될 때 자기네 어려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하느님께 올리면서 스스로의 불행을 자세하게 하느님께 토로하면서 하느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고통을 구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원 시편의 구조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탄원 시편은 첫째, 도입 부분에서 하느님을 부르며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느님,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때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본질인 전능하신 권능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내포되고 바로 이 하느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간청을 하는데요. 간청에는 기도자의 참성이 덧붙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입 부분이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기도자의 과거나 현재 고통, 그러니까 병에 심하게 고통당할 때, 불의 때문에 또 박해를 당할 때, 하느님이 얼굴을 돌려서 하느님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기도자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탄원 시편을 보면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는데 하느님의 도움이 기도자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저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 정말 나는 죄 없는데 왜 이렇게 욥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기의 무죄를 하소연하기도 하고 불행을 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다 하는 죄 고백과 용서와 간청을 하고요.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하느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하느님께 평생토록 예배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종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원 시편 중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탄원 시편은 하느님 앞에 있는 시편 작가 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원수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원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시편 작가를 잇는 이 축이 바로 중심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편 작가는 하느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하느님이 구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하느님은 시편 작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시편 작가가 이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을 때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전능과 권능 그리고 선하신 하느님이 이 하느님이 구원을 작가에게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탄원 시편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탄원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이 시편 작가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이 시편 작가는 하느님 앞에서 행복과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하느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이 시편 작가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보면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느님, 제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탄원 시편 중에서 저는 13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3편은 개인 탄원시인데요. 이 개인 탄원 시편 중에 13편의 구조를 다 같이 보시면 도입 부분은요. 1절부터 2절까지 하느님께 부르짖음을 호소하는데요. 그리고 전개 부분에선 3절에서 4절 자기의 어려움을 하느님께 탄원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6절에서 하느님께 찬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2절은요.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것이 나오는데 1절, 야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느님께서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첫 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는 고통과 함정 속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여 하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을 불러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다면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야훼여 하고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하느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나 급할 때 엄마 하고 소리 지르죠. 그 어린아이는 엄마 하고 부르짖을 때 엄마는 그 어린아이한테 절대적인 구원자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 하느님
야훼 하느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느님의 그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13절의 특징은 1절에서 2절 사이에 질문이 연달아 4가지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이 시편의 기절을 보면 기도자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떠한 함정이나 위기에 처한 것을 느끼는데요. 여기서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 부르짖는 것을 보면 고통당하는 한 인간이 깊은 탄식과 애원을 담아서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볼 수 있는데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한 인간의 절망이 그리고 그 인간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면 속에서부터 북받쳐 오르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으면 하느님께 인간 전체의 몸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 시인의 생각은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픔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이 기도자는 하느님께 대해서 나 자신을 또 세상을 잊어버린 듯한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반응, 바로 하느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여기서 하느님이 잊어버린다는 거, 여기에 나오는 기도자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지금 하느님과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과 가까이만 있다면, 하느님이 지금 현재 나한테 존재할 수 있다면 이 고통쯤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긴다는 것은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눈으로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고통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의미는 하느님과 관계가 있다는 신앙의 깊은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거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나의 고통은 지존께서 오른손을 바꾸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야훼께서 고통받는 이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영신적으로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의 상태에서 하느님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고 영혼의 메마름을 호소하면서 하느님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죠. 기도자는요, 자기의 고통이 하느님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고통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기를 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기도자에게 하느님께서 지금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라고 이제 하느님이 나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차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아주 나를 영영 잊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느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제는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는 하느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의 탄식 표현이 아니고 경건한 기도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기도자는 절대로 하느님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음을 이 원수 앞에서 강하게 확실하게 알리는 말이 하느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이라 하면 사람은 다 고통을 싫어하죠. 그렇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신앙인은 하느님과 연결시킬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인간의 시각은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고통을 본다면 이 인간의 고통이 야훼의 고통으로 바뀐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사실은 인간의 고통을 싫어하셔요. 하느님도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미 망해버린 북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느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고통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 고통을 없애주실 분이 야훼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인간의 고통은 하느님이 하느님답게 드러날 수 있는 장이 바로 인간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하느님의 고통으로, 즉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께 호소하면 하느님은 그것을 야훼의 것으로 바꿔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 역사 안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소식을,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느님께 구원받은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약한 이 기도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빨리 와서 도와달라. 아주 지금 빨리 즉각 고쳐달라. 이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아주 하느님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고통이, 기도자의 고통이 절정에 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의 절정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 가까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강요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절정입니다. 비록 원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기도자는 자기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을 이제 더 이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느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아까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는 하느님의 종인 내가 하느님이 지금 나의 생활에 현존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 내가 더 견뎌야 합니까? 하는 이 말은요. 고통받는 자의 영혼 깊이에서 터져나온 신뢰의 표현이에요. 바로 가슴 속에서부터 정말 하느님을 믿기에 나오는 이 탄식이 언제까지 내가 더 견뎌야 되느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느님과 이 기도자 사이에는 지금까지 막고 있는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렵죠. 자매님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자매님이 술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또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이 정말 남편을 딱 붙잡고 단판을 내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다 참아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이 고통을 다 참아야 하느냐. 그건 뭐냐면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지금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기도자가 하느님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남편을 붙잡고 호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여기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느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이런 신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느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 허락을 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원수들이다. 원수들에게 내가 언제까지나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원수는 하느님을 배반한 불경한 자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웃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거나 예언자 시대에 민중을 착취하는 또 악을 일삼는 악을 조종하는 배후의 악령들을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13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죽음의 잠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원수들이 이겼노라 뽐낼 것입니다. 적들은 기뻐하며 날뛸 것입니다. 이 몸은 주의 사랑만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야훼께 찬미드리리이다. 네, 3절에서 5절은 전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도자의 어려움을 탄원하죠. 나의 하느님, 굽어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심을 갖고 계속 부르는 탄원자의 사랑과 찬미의 근거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기도자는 하느님을 자꾸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느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계약으로 표현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세워준 계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준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 이러면 여기서 야훼께서 나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계약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계약 통과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하느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체결된 계약입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바로 세례 성사의 계약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가 나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는 것인데요. 하느님이 나에게 이제 하느님의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 스스로 계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이 고통을 굽어보시고 살펴주셔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하느님답게 계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계약을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인간의 다급한 질문에 하느님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느님입니다. 네, 3절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죽음의 잠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하느님은 기도자가 굽어 살피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기도자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그렇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없겠죠. 바로 그 기도가 이제 하느님께서 이미 이 기도자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면 원수들 앞에 넘어졌고 하느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죽음의 잠을 자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은 기도자가 청하기 이전에 이미 한 기도자를 생각했고 그가 마땅히 보아야 할 일을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 그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자는 원수 앞에서 전혀 요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적들이 기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신뢰심으로 사는 경건한 기도자는 하느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1절에서 4번씩이나 하느님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5절 이 몸은 주님의 사랑만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시편 13편 머리말에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적혀 있죠. 이 시편을 보면 사무엘 하권 15장에서 19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의 기도로 연결을 지어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느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모신 궤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두터운 신뢰를 드러냅니다. 뒤이어서 사울의 일적인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려고 하자 다윗은 말립니다.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하느님께 아니 하느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핏줄에서 난 내 친자식마저 나를 죽이려고 날
뛰는 이 판국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한테 욕 좀 하기로서 대수냐 하는 거야. 그냥 둬라. 그러나 혹시 하느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을 보고 그 모욕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당하는 이 치욕을 보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줄 줄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둬라 하면서 다윗은 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순간에 이 시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정말 하느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아주 영영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지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느님께 두터운 신뢰를 두죠. 그래서 내가 만일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욕하게 둬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인간적인 모욕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풀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받을 수밖에. 이래서 다윗은 하느님의 시각으로 풀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가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다윗의 이 장면과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힘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잘하는 입에 시편 32편의 말씀대로 하느님이 입에 자갈을 불리는 섭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계성 있는 인간의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빌라도가 믿겠어요? 백성들이 믿어요? 지도자들이 믿겠냐고요.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다윗 왕은 사면 초가인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시므이를 죽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어려운 극한 상황을 위대한 신앙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느님께 신뢰심을 가졌기 때문에 5절 이 몸은 주의 사랑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 종결 부분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야훼께 참 믿으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느님을 굳게 믿고 야훼께 확신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고 바로 거기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고통 다음에 오는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져오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하느님께 커다란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 시편은 개인이나 단체가 현재까지 과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주제는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적 예배나 개인 제사 때 이 감사 시편을 바칩니다. 여기 도입 부분에서부터 시편을 좀 설명을 하면은요, 도입 부분에서는 감사의 대상인 하느님께 말을 걸거나 기도자의 기도에 합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개 부분에서는
설화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겪은 위기를 상기하거나 원수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의 구원을 진술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선포하자.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다 같이 노래하자 하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종결 부분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느님의 감사를 노래해야 된다 하는 공동체를 향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시편 중에서 12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124편의 감사 기도는요, 이것은 공동체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도입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과거의 위험을 상기시키고, 6절에서 7절은 그런 하느님께 찬미해라. 내가 하느님께 그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미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하느님의 찬미의 근거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8절에서 야훼 이름 밖에는 우리 구원이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지난 일을 회상하고 하느님을 찬미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야훼를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네, 시편의 구체적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머리글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적혀 있죠. 그것을 직역하면 계단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다 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도입 부분의 회상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는 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바로 아무 도입 부분도 없이 그냥 대짜고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크신 도우심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 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이고 내용적으로는 청원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이 하느님을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을 다 선포하자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절 1행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말,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전례를 할 때 그 전례에 참석한 모든 일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선창자나 인도자가 공동체 전체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신들에게 하느님의 이러한 구원 업적을 알려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2절 이행에서 보면 또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느님이 자기 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일행에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베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또는 원수 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게 더 바른 번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사람,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거 알죠? 아담이 흙,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진흙덩어리, 살덩어리다라는 얘기인데, 감히 진흙에 불과한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을 거슬러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달려들어 살기 등등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보신 대로 나약하면서도 자기의 창조주 하느님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을 거슬러 일어났을 때 살기 등등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통째로 사라질 뻔했다고 고백을 하죠. 무엇이 그들을 산채로 삼킬 뻔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첫째 어떤 괴물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역하는 적대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바로 괴물로 상징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 문화에서는 바다의 괴물이나 바다용 이러한 신화적인 존재를 많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킬 뻔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들의 전체적인 존재가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51장 34절의 표현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모조리 먹고 빈 접시처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용처럼 우리를 삼켰습니다. 입맛을 다스며 배가 불룩하게 우리를 먹어치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상징하는데요. 성서에서 악이 근본적일수록 더욱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피를 전부 다 인류의 역사를 피로 물들이고 질투가 벌린 입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죽여버리고도 배가 차지 않는 시퍼런 바다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다 그러면 죽음과 동일시하는데요. 죽음은 모든 것을 자기 뱃속에 삼켜서 가둘 수 있는 바다의 괴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먹이를 삼키는 짐승, 바다의 괴물들에서 뒤에 거센 물살이 또 거품 뿜는 물살이 이스라엘을 온통 덮을 것 같은 표현이 뒤에 나오죠. 4절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와디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디라 그러는 것은 화면에 나오신 대로 수직 암벽이 좁은 골짜기를 이루거나 아니면 물이 말라버린 개울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는 태양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서 좋은 길로 되지만 만약에 비가 왔다 하면 그 폭우가 왔을 경우에 그 길을 가던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엄청난 물이 몰려 닥쳐서
그때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거품 뿜는 물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힘과 폭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악을 상징하는 죽음의 거센 물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은 인간을 늪처럼 빨아다닙니다. 악에 휘말린 사람은 그 세력에 삼켜져 버려서 본의 아니게 더욱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악을 쳐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을 더욱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같은 사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기도자가 얼마나 그때 죽을 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7절에서 찬미의 이유가 나오죠. 야훼를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에게 먹히지 않았고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를 목숨을 구하셨다는 거죠. 위에서 말한 대로 악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희생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기에 있는 희생자는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물에 걸려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체험은 대단히 근본적인데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느님께 소리 높여 찬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7절에 새 사냥의 상징은 그물이 찢어져서 그 속에 있던 새들인 자기들은 도망쳐 나와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있죠. 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새를 올가매는 그물을 상징하고요. 악은 사람들이 그것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악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 거센 물결, 그물, 이것은 악을 상징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중을 마음대로 나는 새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8절에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의 도움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의 이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바로 하느님의 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해도 좋다는 허락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청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느님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봉독으로 시편 32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야훼께 믿음 깊은 자들아, 찬양 노래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 들어 감사기도 바쳐라.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를 펴들고 시편을 나의 기도인 양, 아니 아주 내 기도로 바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공동화를 느끼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커다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찬양 시편 8편, 신뢰 시편 23편을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싶을 때 탄원 시편으로 기도할 마음을 사람들에게 박아주십시오. 그리고 벅찬 가슴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시편으로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의아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세세히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